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하미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저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갈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의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떼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뭘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화요일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가지 부고를 전달해 드립니다. 최동화 집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어요. 향년 72세, 3세. 1941년생이시니까 췌장암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내일 모레 목요일 저녁 7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이제 제1차, 2차, 3차에 걸친 세계 선교여행을 마무리 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바울이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한 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두 지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이사랴입니다. 다 지중해 연안이 중요한 항구 도시죠. 두로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야말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중해 항구 도시로서 그야말로 대단한 무역 중심지, 두로를 통해서 당시 세계의 모든 물량들이 이동을 하고 만나는 그런 접점에 위치해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한때는 나라를 이루기도 했었던 그런 무역 도시예요. 두로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1회 동안 2주 동안 바울이 머뭅니다. 근데 거기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4절 말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하미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 속에 어디에 상륙했다고요? 바울이 탄 배가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서 배가 짐을 풀려 하미로라. 제자들을 찾아. 두로에도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갈 때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거죠. 바울이 당할 고난을 제자들이 안타까워해서 예루살렘에 좀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양을 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는 그 유명한 전도자 빌립,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었던 탁월한 전도자 빌립 집사 집이 바로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는 딸들이 넷이 있었는데 다 신령한 딸들, 기도에 열심인 딸들.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열심이다 보니까 그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딸들 얘기가 잠깐 나오죠. 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9절 말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전도자 빌립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딸들까지 온 가족이 그렇게 기도에 헌신하고 열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탁월한 전도자, 딸들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런 가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가이사랴의 빌립 집에 머물 동안에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요?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는 초대 교회에 있어서 아주 영감이 있는 신령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선지자의 복음가는 그런 선지자. 사도행전 11장에 이미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천하에 크게 흉년들리라 그런 예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그 예언대로 로마 제국 전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더불어 그에게 맡겨진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좀 여유가 있고 풍족한 성도들이 헌금을 받아다가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복음과 더불어 사랑을 실어 나르는 바울이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가보 선지자는 정말 영감이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던 선지자였는데 그 아가보 선지자가 빌립 집사 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렇게 예언이 나오니까 바울이 일행들이 바울을 만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팀 그 일행들도 그렇고 또 거기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예언이 나왔는데 올라가서는 되겠어 가지 마시오 라고 그렇게 만류를 한 거죠. 바울의 반응이 13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반응이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까지 이루어졌었던 사건의 계략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에게 임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한 장면까지 오늘 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바울이 이렇게 두 번이나 두로에서 한 번,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한 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고난, 이런 결박,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울이 고집부린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소위 마터덤 컴플렉스, 순교자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집스럽게 우악스럽게 그렇게 고난을 자초한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바울의 심령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실 때 바울을 사랑하던 제자들이 오히려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뜻과는 별도로 인간적인 육정으로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가로막았던 것인가? 전자입니까? 부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의 가능성의 해석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후자가 맞는 거죠. 성령이 바울에게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성령은 바울 앞에 닥쳐올 고난을 나타내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감수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타내 주신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당할 고난을 나타내 주신 것이지,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나타내 주신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간증한 대로, 에베소 장로들이 간증한 대로 그가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간증했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는 그가 말한 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규정한 것들이 있지만 정말 규정하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잃는다고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건강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요. 육신의 병이 들었지만 그러나 생명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생명이야말로 지고의 가치인가?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는 것인가? 또 그건 아니죠. 만일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잘못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명을 잃게 됐는데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나가려 한 것은 바울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은 귀중한 것이지만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9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더 귀하다고요? 생명보다 더 귀하다. 생명은 귀중한 것이지만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뭡니까? 무엇이길래 우리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 귀중하지만 아마도 이 지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생명이라 할지라도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 육신의 생명은 귀중하지만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우리에게 있을 영생은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 예수님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역시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바울은 그렇게 믿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명이란 말, 그것은 생명 바쳐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일이 사명 아닙니까? 생명은 귀중한 것이지만 바울이 가치관에 있어서는 내 생명이 사명보다는 더 귀중하지 않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생각, 바울이 품고 살았던 가치체계였었단 말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 육신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 분명히 영생이 더 귀중한 것이죠. 그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생명을 사용해서 감당하며 살라고 하신 사명이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사명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확고했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확신한 바에 투철했었던 것이죠. 비록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결방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내 목숨이 위협을 당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은 더 귀중하기 때문에 생명이 목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아무리 귀중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수단 가치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쓰라는 것인가? 사명을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귀중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실 영생, 그것이 귀중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이 귀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귀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명.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해도 조금 더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고난 무릅쓰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비전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병든 육신이 생명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소천하신 우리 최동아 집사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레 있을 장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